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바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박보영 목사님이 만약 마지막 한번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옥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저에게 마지막 설교할 기회를 준다면 저는 바로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는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순종해야만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에 하나 잘못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못 가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돌아보고 과연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잘못됐다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5절로 6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사람, 그리고 다른 쪽은 성령의 사람, 이렇게 나뉘어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육의 사람이에요. 이 그림 아시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자,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바깥에 있어요. 자,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그냥 우리가 그냥 늘 일상 하는 그런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다. 뭐 우리 가만히 있다 보면, 멍하니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누구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화나는 일,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란한 거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살까, 어디로 놀러 갈까, 뭐 이런 거. 다른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시기하는 마음 생기고, 내가 뭔가 좀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욕심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첫째로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얻고 난 후에는 즉시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 집도 마찬가지예요. 새 집에서 내가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좀 지나 보면 그 집도 빨리 이사 가고 싶은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좋은 옷을 사려 그래요. 그런 옷도 결국은 다 언젠가 버려야 될 그런 옷이고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에 문제가 되는 건 육신의 생각이 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차를 마시고 또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뭐 술 한잔 하고 싶어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춤도 추러 가고 싶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고 여건이 되고 뭐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얼마라도 어떤 일이라도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자극과 유혹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즐겁자고 마신 술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재미있게 본 음란물이 여기에 이제 중독된다든지 그래서 뭐 성폭력을 저지르고 또 불륜에 빠지게 되고 뭐 가정이 깨지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에도 중독되고 도박에도 중독되고 쇼핑에도 중독돼서 고통받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육신의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자,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게 되고요. 말씀 읽는 거, 말씀 참 하루에 한 장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 읽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요,
기도 5분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하다 보면 힘들어서 언제 관둘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그리고 힘들기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자, 육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대로 산다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육신의 사람은 예수님 바깥에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불신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5절 하반절로 6절을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그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그런 사람이죠.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발 아래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까 육신의 사람과 달리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자, 영혼이 채워지면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 욕심이 사라져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또 죄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유혹도 없습니다. 죄를 내가 짓지 않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싫어지는 거죠. 깨끗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자,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요,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봉사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걸 가리켜서 내 안에 부흥이 임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의 생각을 하면 육신을 쫓게 되고 육의 사람이 되고 또 사망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을 쫓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째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럼 예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예수님의 영으로 인한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껌껌이 부딪히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생기는데,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이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죠. 자꾸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막 죄짓게 막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야, 그러면 안 되잖아, 너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 안에는 이런 싸움이 없죠.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영적인 일에 게으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점점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는데, 육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육체의 소욕이 커지고 성령의 소욕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러면 안 돼, 이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내 육체의 소욕이 커지다 보니까 웬만큼 잘못한 걸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순종이 습관이 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제자 훈련할 때 이럴 때 내가 뭐 큐티를 안 했다, 큰일이죠. 내가 성경을 안 읽었다, 성경 암송을 못했다, 큰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안 읽는 게 습관화됐어요. 내가 큐티 안 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 됐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당연한 일이 됐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죠. 자, 이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훈련을 받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요. 과제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걸 성경 암송 카드를 들고 그걸 외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또 생활 과제 같은 거 제가 내주잖아요. 뭐 순종한 일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고 느낀 점을 써와라. 그러면 내가 뭔가 순종을 하려 그러니까 내가 껌껌이 내가 뭔가 순종해야 되고 마음에 걸리고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그런 마음의 고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내가 말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시간을 들이고 내 삶을 들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동안 내가 육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질을 죽이고요, 절제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기죠. 기쁨과 평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사와 은혜의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싸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격렬한 신앙 수준은 어떤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정확하게 반반인 경우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욕구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데, 자,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육체의 욕구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내가 육적으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고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싸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서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괴롭죠. 마음은 힘들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불편함이 사라지고요, 경각심도 사라지고요, 결국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면서 백기를 들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인 이유가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육신의 소욕의 열매인데요. 19절로 20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공백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냥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들,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 호색, 뭐 이런 것들, 분쟁, 시기, 분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욕심과 시기심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집착을 하는 거죠. 돈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뭔가 쾌락과 즐거움에 하는데 집착을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은 허무하고요. 시기심과 열등감 속에서 고통받고 결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처럼 살아서는 안 될 건데 더 심각한 문제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전혀 뭐 여러분들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마귀처럼 된 사람이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자, 육신의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기가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런 데가 천국 간다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게 정신병자죠. 둘째로 성령의 소욕의 열매도 맺습니다. 22절로 23절 성령의 사람은 뭐라고 됐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들을 쫓게 되고 또 온유한 마음이 있고 절제가 있다고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 속에서 삽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병이 들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그 무엇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과연 나는 영의 사람인가 나는 육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걸 아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는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육의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가족 성역 공부를 할 때 이런 그림을 봤을 것입니다.
아까 두 개의 그림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 있는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요? 앞에 두 그림과. 자,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깥에 있었죠. 그게 불신자였어요. 그게 육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 내 인생의 왕좌 아래에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왕좌에 여전히 나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앉아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진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림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의 사람이든지 이런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세 번째가 나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육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의 생각을 하라. 여러분, 제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만큼 그렇게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 자자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컵에 이 공기가 있잖아요. 이 무디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무디 선생님이 성도들에게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압축기로 눌러서 공기를 빼자는 거예요. 그때 무디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면 컵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 컵에 부었더니 물에 있는 공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이 된 거는 육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침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10분이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10분이 과연 다 할렐루야 하면서 제자 훈련을 다 한다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못한다 그랬어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되고 다 못한다고 했어요. 자,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첫 번째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도 아니고 일단 첫 주를 시작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말을 받아주면 안 되겠죠. 설득하고 격려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한번 첫 주를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첫 주를 하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첫 주를 하면 왜 달라지냐? 자, 첫 주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습을 해야 되겠죠. 큐티를 매일매일 해와야 됩니다. 자, 뭘 하는 것입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러면 육의 생각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만 하면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을 했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영의 일을 생각할 거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이거 벌금 내야 되니까 이거 계속 외워야 되고 이걸 어떻게 외워? 뭐 그러고 있어요. 도저히 못 외우겠다. 막 그러면서 막상 시키면 막 그걸 외우는데요. 제가 보는 건 그걸 얼마나 잘 외웠느냐가 아니에요. 큐티를 얼마나 잘 해왔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걸 붙잡고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인 거죠. 제자훈련의 목표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의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을 그만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급격하게 위축됩니다. 그렇게 막 어려웠던 나를 유혹하던 육의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게 되면요, 그럼 더러워지기가 싫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 점점 성령의 소욕이 커지기 시작하고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한 그런 거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 영적인 일들을 게을리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육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육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고 고통 속에 살게 되면서 그리고 천국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가 가장 좋은 건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읽게 하고 성경을 통독하게 하고 필사를 하게 하고 하이는 올림픽을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부흥회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을 영의 일들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것들, 허무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허무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게 될 것인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과연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확신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갖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는 것처럼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라. 자, 자동차도 주유를 해야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만 영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그래야 육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가지고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과연 육적인 생각만 계속하면서 살고 여기 와서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어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꺼져버린 나의 그러한 믿음의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진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무너졌고 또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으로 세웠던 거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뭐 두 번, 뭐 이렇게 걸린 두세 번 이렇게 걸린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다 걸릴 줄 알았으면 예배가 다 무너질 줄 알았다면 그냥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릴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뭐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이걸 이제 연습하시는 거고요.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지금 큐티를 했었는데요. 신명기를 큐티를 했었는데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로 써서 그 머리맡에 두고 그걸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너와 내 후손에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두루마리에 쓴다고 하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일일이 그걸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붓으로. 그 양이 어마어마한 그런 양인데 왕이 해야 될 일은요.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았죠. 정말 선한 왕이라고 그 역대기 열왕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다 고통을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사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성일기도 열심히 썼었는데 그렇게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영성일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영적인 일을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한번 써보자는 그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하게 됐죠. 근데 뭐 영성일기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죠.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예요? 큐티예요. 제가 2021년 7월 달에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 성경 묵상 나눔터에 큐티를 올려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사실 큐티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그 올렸다 말았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한번 올리면 계속 올려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순종했어요. 큰맘 먹고 순종해서 그때부터 큐티를 매일 성경 묵상 나눔터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올린 시간이 3년이 넘어요. 제가 지금 깨닫는 건 뭐냐면 만약 거기 올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정말 뭐 휴가 가는 때도 있었고 뭐 장례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안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큐티를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든 뭐 바쁘든 뭐 어떻든 간에 큐티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A4 한 4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많으면 5장, 적어도 3장이니까 성경 절반을 그렇게 큐티를 했어요.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다른 거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최우선순위로 내가 큐티를 한다. 성경 정권을 내가 큐티를 해서 올린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 3년 정도 했으니까 6년이면 다 하는 거거든요. 3년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훈련 했던 것처럼 그렇게 큐티를 매일매일 이분들을 하자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또다시 받으면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자훈련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큐티를 해온단 말이에요. 손으로 써오든 뭐 타자를 쳐서 해오든 써오는데 그걸 단톡방을 하나 열어가지고 큐티방을 하나 열어서 그분들을 올리게 하면 기본적으로 10명이 올라갈 거냐. 제 것까지 올라가면 11개가 올라갈 거고. 거기에 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큐티를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같이 이렇게 큐티를 그 정교회 큐티방에 한번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신 분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나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후속반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 열긴 열 거예요. 뭐 요한복음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열 건데 성경 공부를 열더라도 그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는 사람은 큐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어차피 큐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이 제자훈련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날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했더니 제자훈련에서 힘든 거더라고요. 이걸 내가 성역 공부를 하나 더 열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체력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제가 약간 주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있고 큐티반을 하나 열어서 거기 일단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하다가 또 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중단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단되는 시점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영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이 되는 거고 육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뭐 큐티를 올려서 누가 보면 어떻게 하나 누가 좀 보면 어때요? 내가 그게 있어서 거기에 내가 올린다 이것 때문에 큐티를 매일매일 올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은 예수 믿으면서 육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 영적인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자, 여러분 제자훈련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을 한번 열어서 큐티방을 한번 열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야. 영예를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자, 처음부터 부분적인 순종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세요. 내가 영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육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영으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육으로 살면 고통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바꾸셔야 돼요. 왜 육신을 쫓는 게 더 쉽다고 느끼는가? 내가 육신을 쫓고 살던 습관 때문이에요. 제멋대로 살면 고통받고 결국 끝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못한다, 힘들다,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결국 성령의 소욕이 힘을 잃다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